오늘 이제 금요 예배인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가셨죠. 그래서 저에게 오늘 좀 말씀 사역을 부탁을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저는 제가 배운 신학교와 신학이 주제 설교나 교리 설교를 하지만은 거의 설교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쭉 그냥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학교에서 원래 잘 안 했던 좀 주제 설교 이런 걸로 좀 할까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김일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선교 대회 때 하셨던 특강들을 좀 듣는데 굉장히 참 감사한, 또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시고 요즘 카톡에 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오늘 이제 금요 예배에 칠판이 좀 기울어 있네요. 저희가 이제 올 한 해도 몇 년째 지금 정복의 현장을 계속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복의 현장 가운데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냥 이게 저희가 메시지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면 이해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정리하기로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을 참 독특하게 했는데요. 정장바지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보수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의 신앙이 믿는 바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정치적인 보수 진보가 아니라 어떤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개인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사회를 변혁시킨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스키니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진보적인 성향, 뭐 정치랑도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개인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총체적으로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게 초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살피고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맞고요.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틀리겠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제자로 부르셔서 이 사회를 바꾸어 가시기도 합니다. 또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중점이 어디 있냐지 사실은 같은 것이고 접근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주권입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무슨 나라의 기본 요소가 있잖아요. 백성하고 국민하고 영토하고 뭐 법인가 뭐 이런 게 있죠.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적용시키기는 사실 올바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하게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단 1인치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삶, 개인의 기도 생활, 또 개인의 가정 생활, 또 우리의 직업,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나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의 이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고요, 성령을 통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주권 등이 또 치유나 증인이나 재창조 등의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과 응답들이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이 밑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자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 사회에 또 개인의 모든 삶에 침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그 침투하심을 통해서 격변을 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체인지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형태를 바꾸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자면 이제 penetrate이라는, 관통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주권이 나의 삶을 관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사회를 바꿔야 된다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는 것이다,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복의 현장이라는 걸 붙잡고 계속 알아가겠지만 이 정복의 현장이라고 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이렇게 침투하시고 계속 개입을 하시는데 내가 그 사건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시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에 좀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또 왕국은 사실상 이제 같은 표현이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이렇게 심판을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제 사단이 이렇게 3번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과 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그 3번을 이기시는데 영광도 버리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저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이게 시작을 하실 때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이고 그 더 핵심적으로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죄의 성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기시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하신 축복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하신 사역이 바로 사단을 이기신 사역이죠.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가서 지금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하고 계신데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자체만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하면서 전도 캠프를 막 하고 했었는데요. 학기 초라 진짜 신기해요. 학기 초에 이 사역을 할 때랑 학기 후반에 또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속해서 전도 현장 들어간 곳이랑은 그 영적인 분위기가 사실 다릅니다.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이 저희가 많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우리 사회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주되심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승리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치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와요. 4장에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이제 천국에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가는 현장마다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아픈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와 이적, 기적이 임하는 것이지 그 치유를 보고 저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봐요. 저도 보면 이제 안수기도를 하거나 저희 단체 안에서는 거의 없지만 안수기도를 하거나 뭔가 눈을 찌르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 치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성령운동, 은사운동 그런 신비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사실 틀린 부분들이 많은데 신학적으로 말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치유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임하고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지 치유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은 틀린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치유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게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할 때 치유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요, 복음이 증거될 때 사실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죠. 영어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표현이지만 피스메이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딱 들으면 아실 구절인데 제가 외우고는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거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실 매번 이렇게 우리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구절인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 평화가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듣죠. 보좌, 보좌화, 저는 보좌화라는 건 좀 신학적으로나 영어가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보좌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희 계시록 사실 잘 안 보는 성경 중 하나인데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거든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만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고 그런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일어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진짜 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진짜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도 보면 사실 교회가 다 이 은혜로워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많은 곳들을 보면 사실 트러블들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저희가 참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걸 나누면서 지지난주에 나누면서 다윗 왕국 시대에 외부에 적군이 있고 뭔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할 때는 원네스가 잘 됐어요. 다윗도 그렇고 신실했고 근데 그런 적들이 없어지고 어떤 좀 일정 평화가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 우리의 적은 외부의 어떤 목표를 보고 달려갈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만 보고 달려갈 때는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된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쭉 달려가는데 뭔가 어떤 조직을 생각하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게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고 달려가면 되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더라, 저 교회가 어떻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저희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게 오직 복음만 붙잡고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기만을 봐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2016년에 굉장히 어떤 오해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서 류 목사님께 좀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목사님이 그러셨다더라고요. 진짜 이 오해로 생긴 일이면 내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품고 갈 수 있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도 말을 세게 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다른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고 내가 여기 생명 걸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했을 때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심부름이 될 것 같다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치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그 특징들, 영어로 하자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갈급한 자예요. 뭔가 이거 하니까 바로 사명자, 예비된 자 이렇게 캠프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흐름은 아니고요. 갈급한 심령인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이 굉장히 유명한 팔복이죠.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말씀에 이게 그 갈급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진짜 목말라야 돼요. 다른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성공이나 돈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것에 목마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복음이냐 세상이냐.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게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해 쓰겠냐 아니면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겠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은혜의 목이 마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되어 있고요. 4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 오고 하는 걸 보고 진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완전히 우리의 틀과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무엇에 갈급하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냐, 말씀이 진짜 중요하냐 응답이 중요하냐, 말씀이냐 사람들 눈치 보는 거냐. 진짜 복음에 생명 걸었으면 복음에 끝났으면 여기서 답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사실 항상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저희는 참 감사한 게 전도의 방향을 두고 있으니까 자그마한 사건에도 일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굉장히 신앙생활이 재밌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원단 메시지 이렇게 붙잡고 쭉 1년을 인도받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을 좀 해보면 맨날 그 노트가 붙잡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물론 우리가 기도로 대화를 하지만 성경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써진 글로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책이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다. 우리를 찾는데 양식들을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시다. 다른 샘들은 우리가 갈급해서 계속 마시면 마를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생명의 샘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한국에서 요즘 위러브라는 팀에 임레라는 찬양이 있어요. 갑자기 가사가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좀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말씀으로 계속 진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명샘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 기업과 유업을 받을 자죠.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신학교에서 한 열 몇 시간씩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모자랄 주제인데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혹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은 무리여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보거나 원문이나 또 영어 번역을 보면 이 적은 무리라는 게 양떼들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양떼들아. 우리가 참 양문교회인데 양의 문을 들어가는 다시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양떼들아로 바꿔서 양떼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들아 세상에 놀라고 두려울 게 많지만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것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이 상속해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천국 백성은요 어떤 긴장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나왔는데 그 긴장이 뭐냐면요 이미 아직이에요. 되게 생소한 단어죠. 이미 아직. 영어로 already not yet인데 뭐 already and not yet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생소한 단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임했다. 근데 완전히 어떤 새하늘이 재창조되는 그 순간은 완전히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뭐 쉬운 예로 하면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요즘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 받는데 1년 걸린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차를 바꾸는데 살면서 이제 처음으로 맨날 중고만 사다가 새 차를 주문을 해봤어요. 옵션을 막 넣어가지고 원하는 거라면서 야, 중고에서는 고를 수 없던 옵션이 이렇게 있구나.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넣어봤죠. 주문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반도체 문제가 있어서 받는데 한 5주 걸렸거든요. 매일매일 설레는 거예요. 막 언제 나오나. 나랑 비슷하게 출고 신청한 사람들은 계약한 사람들은 이번 주에 받았구나. 그럼 나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받겠구나. 되게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해서 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나에게 완전히 온 건 아니잖아요. 차 요즘 1년씩 기다리는 분들은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우리가 기쁘게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주제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 왕을 보시면 다윗 왕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완전한 왕으로 취임식은 안 했잖아요. 저희 이번 주에 대통령 그 취임식이 있었죠. 3월 9일인가 10일에 이미 당선은 됐지만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 인수위원회를 했지 어떤 실제적인 그 뭐 경호는 다 맞지만 역할을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교회론적으로 보면 몇 가지 더 중요한 또 주제가 있는데요. 승리와 전투가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승리한 교회. 교회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헬라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로 또 사회 봉사로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되게 우려하는 부분이 한국교회 특히 유튜브들을 보니까 막 종말론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 계시록 그렇게 있는 거 다 틀린 해석인데 신학을 제대로 안 배우면 좀 위험한 생각들에 빠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나오는 모든 숫자들 있죠. 천년왕국이라던가 14만 4천이라던가 그게 다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4만 4천 같은 경우도 12지파 곱하기 12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개념들을 성경을 알고 있어야 계시록이 이렇게 쭉 읽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다 틀린 해석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임할 것이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구나, 영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임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이미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갈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저희에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미션을 주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시고 분녀하신 사역이 그냥 부탁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래서 선교가 너무 귀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령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죠. 류광수 목사님께서 책을 많이 언급하시고 또 메시지도 그런 책에서 많이 하시지만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의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다락방 메시지들이 좀 더 깊게 이해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가 중요한 일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필리핀 선교를 가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한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 선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선교로 나간다는 게 1, 2년 해서 될 사역도 아니고 평생을 보고 나가야 되고 또 언어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타지에 가서 사는 게 쉽지도 않고 근데 진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선교지에 가보면 생각보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있었지만 미국은 사실 좀 굉장히 편한 선교지죠. 미국에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12년 살았으니까 솔직히 인터넷도 잘 되고 필리핀이나 이제 다른 좀 열악한 나라들은 이런 설교 음향 시스템도 부족해서 맨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갈 때마다 덥고 또 음식도 입맛에 안 맞고 특히 선교지에 가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237 나라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방향을
미국에 있을 때요. 다민족들이 한국 교회에 왔는데 다민족들이 한국 교회 온다는 거는 복음 듣고 굉장히 힘을 받았던 소리죠. 왔는데 김치가 나오고 이러면 요즘은 이제 케이팝 문화 이라서 좀 김치도 잘 먹고 하지만 못 먹습니다. 거의 미역국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좀 먹기 힘들어요. 그 이제 콩나물 이런 것도 한국만 먹거든요. 여기 이게 외국인들이 오면 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뭐 피자 이런 건 그래도 좀 먹기는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매일은 못 먹더라도 좀 느끼해서 그런 걸 통해서 실천적인 사역들의 어떤 문의 방향을 열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237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알아가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의 사명 중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주여 주여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떡을 보고 응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냐. 저희가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속이 시원하죠. 뭔가 뭐 연애도 그래서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만남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잘 통하면 뭔가 이 시원한데 안 통하면 그것만큼 또 답답한 게 없죠. 저희가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니까 저희 가정이 이제 서울에 이사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주셨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와 마음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 뭐 어떻게 좀 잘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목사님과도 통하고 장로님과도 통하고 이 랩먼트랑도 통하고 권사님과도 통하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원네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자라는 표현이 아주 드물게 등장을 하는데요. 웃기죠. 이제 성경의 그 많은 역사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가 많이 등장을 안 해요.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다윗,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 행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준행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헌신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과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회당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치유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주인 없는 양과 같다.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해서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교회에는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일꾼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진짜 이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진 집단 모임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신앙 공동체라는 헬라어로는 카할, 히브리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들이 쓰이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을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 안에 있는 무리를 보신 게 아니라 제자와 남은 자들을 보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메시지에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올 한 해 참 주신 메시지들이 참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 박사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좀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 가운데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주축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팀 구성의 응답,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제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이 저 사람은 이 부분에 소중하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소중하고 너무 다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함께 가고 원네스가 되고 살릴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정복의 시련을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는데 복종을 시켜야 돼요. 굉장히 뭔가 복종하니까 좀 이상한, 좀 뭔가 어렵다, 무슨 약간 무슨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데, 무엇을 복종시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또 보좌와가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보좌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나왔었죠. 그러면 이게 정복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할 것이냐,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이 나의 모든 생각, 마음, 나의 업, 나의 가정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꾼다는 게 단순하게 왕 대신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더라도 진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라는 이 주권이 고백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뭐 이념하니까 그 좀 별로 올바른 예화는 아닌데 뭐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통령 취임식을 제가 쭉 보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 막 싸웠었잖아요. 저희 나라가 막 깜빵도 가고 사면도 해주고, 그걸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걸 보면서 뭐 속으로는 꿍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우를 차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저런 게 필요하구나. 또 저러니까 사회의 리더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그 인터넷 기사랑 이런 걸 찾아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리더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자기들의 이념이 있더라도 바꾸는데 아직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저희 같은 이 시민들은 여전히 또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내 사고 방식에 갇혀서 이제는 진짜 이 합력하여서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갈등과 분쟁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좌파도 우파도 둘 다 좀 틀린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념도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틀린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불신앙 이런 나의 모든 관점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에서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사회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진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많은 후유증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일자리가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 새를 만들겠다. 또 뭐 저는 기본소득 그거 될 걸로 보거든요. 미국이나 다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 주축을 해서 주 4일제 도입하고 이 어떤 그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참는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보잖아요. 금요일 밤 되면 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합니다. 미국 대학 현장 가보면 미국은 사실 대학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카고 대학 제가 있을 때 자살률이 10%였어요. 10%. 감이 안 오시죠? 10명 중 1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반에 1명은 자살을 해요. 그 인재들이 자살을 하고 진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쉼도 아니고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복종시키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 권세를 위임시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이번 주에 참 감명 깊었던 게 그 러시아 대사가 그 유럽에서 그 케찹 테러 같은 걸 당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개인으로는 잘못이 없잖아요. 러시아 대사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과 또 현장과 교회의 방향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가 그냥 138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냥 나를 살리고 사회를 바꾸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들과 삶의 현장 문화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죠. 저희가 이걸 집중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집중, 흔히.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40의 숫자는 뭐 여기서는 사실 집중이 맞아요. 40의 숫자는 그 의미가 있어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 70 제자, 뭐 70 지역, 70 종족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에 그냥 주변에 친한 교역자분들이나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 어르신께도 제가 류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렸었지만 모세가 중직자를 세운 게 제가 알기로 70명이었던 것 같고
이건 정확하지 않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70인이었고 70인역 같은 경우도 사실 72명인데 70인으로 하고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를 그 영어로 Table of Nations라고 해서 민족들의 족보다라고 할 때 70민족과 70언어가 등장을 합니다. 70언어가 70민족이 등장하나? 그러면서 그게 뭐냐? 그 70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어떤 총체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완전성을 할 때 70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70 지역, 70 제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충만한 숫자까지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70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40은 고난의 시간을 사실 뜻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가장 언제 생각나죠? 강단에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모세 인생이 40, 40, 40 나눠지는 그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고난의 시간, 단련의 시간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라고 하셨냐?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준비하시는 시간, 준비시키시는 시간, 집중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을 하시는데 무장시키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훈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오냐?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내 중심, 내 주장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을 바라면서 정말 복음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응답이 저희 양문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각 개인과 삶과 가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지금 필리핀 현지에 가 계신데 그 부분을 또 함께 기도하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더욱 증거되고 나타나고 온 땅에 237 나라와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일 가운데 정말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4차 산업의 후유증과 많은 후유증들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만이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